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보면서 너무 무자비하다. 군인들끼리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특히 아이들, 여자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계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폭격을 돕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들리고,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로부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의 그 폭격을 중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또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에 올라서 폭격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이 공개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국가는 언제든지 어느 편에 들어야 한다고, 어느 편에 있어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있다가는 이쪽에서도 공격받고 또 저쪽에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정치에서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무소속인 경우에는 힘도 못 쓰고 역할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편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느 편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편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점점 이방인들에게 나갑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럽니다. 질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냈느냐?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에게로 지금 가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편임을,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세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인들은 세계 부의 정점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 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치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노벨상도, 인류에게 공헌을 주는 이 노벨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수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20세기 동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대전 때 나치로 인해서 유대인의 대학살이 600만 명이나 죽는 대학살을 겪은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반유대주의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어요. 이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아마 유대인에 대해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에 이러한 질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색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이 거꾸러뜨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니 3,000명이 구원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대형으로 초대형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로 서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하고 시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기가 아주 흥미로워요. 바울도 유대인인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고집스럽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집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거에 끄떡하지 않잖아요. 그죠? 남자들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껐떡도 안 해요. 밀고 나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집 있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충격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충격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중년 남자 중에 아주 기운이 아주 세고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연히 봤는데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대. 자기가 다리 수술을 했대. 그래가지고 다리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몸도 짝짝이가 되는 것 같고 한쪽 다리만 수술해서 몸도 정상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다 눈까지 아파가지고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는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냐 하니까 자기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는데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우울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건강에 대한 그 연약한 경험 때문에 다리도 수술하고 눈도 아프고 그런 경험 때문에 이 남자가 충격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는 이 충격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다가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뽀빠이 이상용 씨 있죠? 얼마나 건강해요. 70이 넘으면 이렇게 그냥 여기 이 알통이 사람 허벅지만큼이나 그죠? 있잖아요. 요즘 아파가지고 앉아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건강을 의지하다가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너무 의지하다가는 돈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이 됐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큰 돈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카드를 돌려막고 또 돌려막고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그것을 막기가 힘들고 인생이 지긋지긋했는데 큰 돈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죠? 돈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돈이 생기면 가족들과 다 같이 아주 비싼 5성급 호텔에 투숙을 해서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는 그런 데서 실컷 돈을 쓰고 비싼 거 요리 시켜먹고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스테이크 등 비싼 음식을 사먹고 수영장 딸린 곳에서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절절매다가 돈 씀씀이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돈 쓸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꾸 그렇게 쓰다 보니까 만족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돈을 써도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족감도 떨어지고 허무감도 생겨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번 따라해요. 차라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은 것이 더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만족이 되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만족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로마인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처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위 때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선물,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라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하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취소야. 너 선물 준 거 취소. 너 구원한 거 취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너무 완악하니까 뭘 주기 위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 집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평화가 임하기를,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이게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이웃에 아는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하면은 우리 교회 나와.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비는 거예요. 그 평화를 빌 때에 그 사람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필요 없어 하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집의 평화를 비는데 그 집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것은 누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일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비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두를 또 불순종에 가두어두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상대적이에요.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도 수정하기도 하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 곤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취소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적으로 선택도 하고 그래요. 어느 편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율법학자가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합니다. 제일 최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도 하지 아니한 뭐를 대답하셨어요?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질문한 사람은 첫째 계명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질문하지도 아니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이것이 강명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 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냐? 이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것이 완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고 이것이 강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누가 볼까봐 도망쳤다고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큰 바구니에 막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나는 이게 더러운 거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나도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누굴 만납니까?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를 만나요.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웃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누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제와 전도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인정 못 받고 존경 못 받고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인들을 보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사 이 유대의 교인들은 한편에만 치우쳤어요. 한편에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인 가난한 사람들은 너 죄졌으니까 가난한 거야. 병든 사람 너 이 한센시병 그죠? 문동 환자들은 너 하나님께 죄졌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위선자들이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길을 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구원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 바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DNA예요. 선교.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속에는 몸에는 DNA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DNA예요. 땅끝까지, 이웃까지 가는. 선교에 몰두하지 않는 것은 우리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이웃을 향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로 불순종의 삶이에요. 일기예보를 하는데 오락가락가 됐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고 농사를 짓는데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죠. 배추값이 올라서 배추 농사를 많이 한 해에는 또 이상하게 배추값이 폭락을 하고 과일이 막 낙과해서 과일 공급이 안 되는데 또 과일값은 폭등하고 축복의 계절들은 이와 같이 일시적이 있고 변동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 주세요. 교회 나와야지 복 받아요.
너무 복복하는데 신명기 28장은 바로 물질의 복 맞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팔복은 바로 인격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인격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기에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는 선교라는 DNA가 있습니다. 예수에 따르는 사람들은 순교를 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자신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을 해요. 나는 너무 고집스럽게 나의 복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끝없는 자비를 주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돌아보라는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물 부르심은 취소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또 이 건강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적인 문제, 이게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환경도 달라지면 결정이 달라지지만 그리고 선택한 것도 취소하고 약속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분. 우리 인생은 앞서 행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에베네zer 하나님이 나의 앞서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이웃 편이에요? 지난 14일에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상 세계인의 존경을 사랑을 받는 교황은 이전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가톨릭이 이렇게 와서 기독교가 이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가톨릭도 기독교의 이웃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찾아요. 우리도 하나님 찾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한 그 내용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가난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지향하라는 것. 이 말은 현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 계명 내 이웃. 이웃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 나는 내 이웃은 그냥 나는 여기 남동구청장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어서 그런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웃은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난한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